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시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로 인해 또한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 눈이 밝혀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등대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잣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대에 큰 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생활 습관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화합하는 선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 미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별된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대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와 주변의 빛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졌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우리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최경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지금 태국에 나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사명이 그 두 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필리핀에 세워진
등대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세워진 등대교회를 들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문을 활짝 여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한번 앵콜 중곡을 준비해가지고 앵콜 한번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한소공급이 뇌로 잘 안 되니까. 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살짝 넣으시고 숨을 한번 살짝 그냥 들이세요. 벗지는 마시고 숨만 한번 크게 한번 들이쉬고, 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라는 그런 제목,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 힘들면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세월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다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수도 없이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다시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윤회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윤회 수료받기 위해서 어느 날 깨달음으로서 탈출하는 것이 부처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 인간으로 태어나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다음 세상엔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지금 내 팔에 앉아서 피를 뜯어먹고 있는 모기도 나의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있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수도 없이 태어나고 수도 없이 다시 죽고 또 수도 없이 태어나고 그렇게 윤회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만남을 두고 불교에서는 뭐냐면 수억 급의 인연이 쌓여서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겁이라는 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세월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목사가 참 별걸 다 한다고. 원래 목사는 잡하게 능해요. 일겁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겁이라는 단어는 사방이 심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사방이 심리가 되는 금강석을 딱 100년에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선녀의 옷자락으로 닳아져 없어지는 시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심리가 되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세워놓고 100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선녀의 옷자락에 그게 다 닳아져 없어지는 시간, 그걸 일겁이라고 해요. 참 머리도 좋아요. 힌두교에서는 이걸 일칼파라 그렇게 부르는데, 일칼파를 뭐라고 했냐면 42억 5천만 년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끝없는 세월 그렇게 봅시다, 그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것도 그런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월 죽고 태어나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만났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날 기회가 까마득한 거예요. 불교시로 얘기하면 제가 다음 세상에 모기로 태어나서 여러분 팔을 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불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운명론적이에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생에 쌓아놓은 공덕의 대가이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는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그 운명과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던데 그러지 말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영벌의 지옥으로 가든지 한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그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냐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사람,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주어진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약속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우리 육체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났다 다시 죽는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의 판결에 따라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재판이 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도 죽음을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은 제자들을 믿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울 자신도 정말 내가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죽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너무 고난을 심하게 당하다가 내가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인가?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아시죠? 로마 역사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아주 악명 높은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반역을 계획했다고 자기 아들 둘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고, 자기의 황후도 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정신병자예요. 그러니 결국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도 그 네로 황제의 판결을 받고 죽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에게서 살고 죽고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고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은 바울이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22절 말씀 보면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암이 깊어져서 암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수술대에 올라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의사가 말을 해요. 모든 가족들이 둘러있는 데서 수술 결과는 열어봐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라도 하시죠?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괜찮아.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근데 얼굴 쳐다보면서 근데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럼 그 말이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있는 죄수가 자고 일어나지 그 감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는 어젯밤에 내가 꿈에 꽃마차를 타고 고향 땅으로 가는 걸 꿈을 꿨네. 이게 무슨 꿈일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누구라도 죽음을 초월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전에 저희 나주시찰 연합부흥성회 때 오셨던 맹연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 귀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죽기보다 덜 나으냐 그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음을 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바울이 죽는 걸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어떤 간증이 나오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이에요.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세 번째 3층전까지 올라가서 낙원을 보고 왔던 바울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그 환상을 언제 봤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14년 전에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이 AD 56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56년에 쓰여졌어요.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느냐? AD 41년에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면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얘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시받게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데 그를 좀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주님 얼마 전까지 듣기로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옥에 끌어가는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 보고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토록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그거 봤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거기서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오늘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간증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을 이제는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서 풀려난다면 내가 살아서 만약에 풀려난다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라는 그런 뜻이에요. 24절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수없는 죽음과 고난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눌리는 고통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풀려나기를, 그리고 다시 자신들을 만나러 오기를 뭐하고 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근데 바울이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기도해왔던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였어요. 그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찬악하게 기도하는 저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더 세워줄 수 있다.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저들에게 한번 주고 싶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 입장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이 먼 곳까지 자신의 교회 지도자를 보내서 위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제 26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기도해왔던 성도들,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했던 성도들, 근데 바울 사도가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입에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겠나,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들이 생기겠나.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온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막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딱 끌어내줬어요. 베드로가 성도들 모여있는 집 대문 앞에 와서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쪼르르 나오더니 얼굴을 보쳐다보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너무 놀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 그의 영인가? 아니, 왔다니까요. 천사가 왔나? 참 희한하죠. 뭐 했으면서? 그렇게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현실이 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갇혀있는, 저 깊은 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 찾은 거예요. 지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헌금을 모아서 나를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내가 진짜 살아서 그들 앞에 간다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질까, 그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풀려났어요. 사도행전에 계속 역사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엄청난 기쁨의 회오를 했을 겁니다. 단 나중에 다시 붙잡혀서 베드로와 함께 순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등대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주님 안에서, 사명 안에서 찾아보세요. 아직은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를 생각하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느 날 내 사명이 끝나서 이제 내 나라로 가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겠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 정말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교회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죽음을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성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제가 주보에다가 심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주님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주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지나고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3,000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을 보면 미접종자들도 감염자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2차까지 그들을 빨리 맞으시고 이 2차까지 맞으시고도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 인생활 교회에 가는 일에 소홀한 일이었고요, 핑계된 일이었고요. 우리들 좀 각자 주변 가족들 좀 공유해서 이제 추석이 이제 이번 다음 주까지 2주가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과 관계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후에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핑계는 이제 지나는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다음 주까지는 되도록이면 소그룹으로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만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자유롭게 모이시고 2차 접종까지 되도록이면 다 빨리 맞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너무 이렇게 막 반대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독감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10분의 1안 돼요. 10분의 1.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아까 불속이라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우리 부부의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인가
김관장 부님이 오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을 노예가 10월 10일 공개해 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신 분들 있는데요. 해주시고, 다음 주 오전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오전 예배 끝나고 성부 리더들 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리더들은 소그룹별 자기 그룹별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의사 같은 걸좀 파악해서 좋은 모임 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강남 중학교에서 대한 전리기가 있습니다. 시간 나신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